안녕하세요. 오늘 8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여기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10절 말씀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살피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앙이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그 재앙의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뭐 다른 건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재앙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또 땅에 쏟아짐에 땅의 10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풀물도 타서 사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와 같은 재앙에 똑같이 임했었어요.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땅에 불이 확 퍼지게 하신 거예요. 마치 달리듯이 불이 그렇게 퍼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그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 왜 임했어요? 애굽 땅에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 바로왕과 애굽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지만 바로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리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는 다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은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재앙을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 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유사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모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미약한데 조금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간구하니까 중보기도 하니까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때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도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양보하겠다, 참겠다 이런 말씀이 하는데 여기서 그 4절에 그랬잖아요. 그 빨간 글씨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불로 징벌하게 한다는 것은 이 불로서 모든 그 초원을 싹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초원을 다 불태워서 곡식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아모스 앞에 보면 내가 황충을 벌여서 메뚜기를 벌여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더 주시죠. 근데 참겠다. 그 다음에 내가 불로 징벌을 하게 할 텐데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할 정도로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한다. 엄청난 불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고 했으니까 우리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대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런 말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완전히 그 들판을 다 불살라버리게 되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식량 전쟁이죠. 그래서 계속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되니까요. 코로나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중국 사람들을 향한 동양인들을 향한 테러가 꽤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또 다른 것을 버리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로서 심판한다는 이 내용.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근데 앞에도 나와 있죠.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또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계속해서 죽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도 왜 처음엔 그 가장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2차 재앙, 둘째 천사, 이 7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 쏠릴까 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서 5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게 봤던 그 아모스서 7장에 있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향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제사 열심히 지냈어요. 하나님 성결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느슨하면 안 돼요. 열심히 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안전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 행함이 뒷받침되고 실천하는 삶 믿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순례자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었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재앙이 필요 없지만 자꾸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도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죠. 계속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을 그냥 사용해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대로 예레미야서 5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심판인데, 거기도 그 말씀이 있죠.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됐거든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다.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또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불탄 산, 그걸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에서 불이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까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 어디서 얻을 것이 있겠는가?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할 것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정말 산을 던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말씀 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 믿음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그 강력한 심판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심판권.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귀신을 물리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산입니다.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칭하신 것 같이, 이 사단들도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을, 그 악하고 멸망을 추구하는 그런 그 존재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이 강하니까 그도 산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귀신들도 놀라서 쫓겨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진짜 관악사나 바다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별 이름은 쑥이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근데 이 별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어요. 쑥은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이고, 또 어떤 뜻이겠어요? 사람 비참하게 하고, 그죠? 아주 초라하게 말고 만드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하늘에서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에서 큰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랬더라. 이 산이니까 뭐 엄청난 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사단이요. 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사단이 이제 그 공중 권세를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분 불심에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은 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쑥 아닙니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그 쑥이 물들의 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사단의 역사는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타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거기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맞았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가지를 꺾어도 그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독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자연 이 섭리 속에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 자체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런 이 모든 그 자연이 이렇게 물도 해독하고 있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재앙에, 그죠? 이 재앙과 이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죽이는 그 쓰디쓴 독에서, 우리를 죽이는 독에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망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인생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독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믿으면 그 해독제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해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 해독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늘의 권세가,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풀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을 오염시켰다.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쑥이라고 했잖아요. 그 쑥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근본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까 염려한다. 그들 속에 생기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독초는 독이 있는 풀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쑥은요, 사람 비참하게 하는, 그 쑥이라는 단어 뜻이 겁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열심히 없게 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해서 우리 속에 독초를 이 독을 심어주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가 생기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 떨어졌다고 할 때 그 별 이름이 그 쑥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쑥, 사단이 우리 속에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절대로 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결국은 이 그 쑥이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수덕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안 되죠. 사단의 그런 모든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입해가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거나 세상의 재물에 어떤 재미에 빠지거나 세상의 어떤 오락에 빠지거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삶에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니까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독초와 쓴 뿌리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되면요 그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띄엄띄엄하고 예배하는 것도 역시 무관심하고 봉사하는 거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또 복달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순되고 왜곡된 이런 삶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 공중무쇠를 잡고서 우리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거든요. 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 신령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9절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할 것이다. 아이 뭔 일이 생기겠어. 그러다가 도저히 생각지 않은 때 이만같이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되세요.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요. 매일매일 신앙에 관심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21절 말씀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있으면 이런 저주는 내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제 그 10절 말씀, 12절 바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마지막 넷째 나팔까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태양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빛이 이제 일조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둠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들이 3일 동안 빛이 없고 더듬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었다고 했으니까 오죽하면 바로왕이 그때 또 항복하고서 가라고 했겠어요. 견딜만 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 엄청난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그 태양과 달과 별의 그 광명이 3분의 1이 흐려졌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이
자랄 수 있겠어요? 채소가 자랄 수 있겠어요? 일주량이 적은데. 열매가 부실하겠죠. 기근의 재앙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고요. 그러면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여러분들, 이 어부들은요, 어부와 농부들은 음력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양력으로 살지만 특히 이 배를 타고 이 어부들은요, 이 달의 움직임과 달이 지구와 얼마만큼 가깝고 멀고 이것이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력을 중심으로 삽니다. 달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부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음력의 모든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원칙이니까. 그 빛을 잃었다. 밤에도 빛을 잃고 또 이 낮에도 빛을 잃었다. 심각한 거죠.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치웠느냐,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것 상징이고 어쨌든 그런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어떤 비유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동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체험 가지고, 부활의 영성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때 큰 열매가 있다, 보람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정말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결실이 있다. 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이런 모든 재앙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우박이 뭐냐, 피 묻은 우박이 뭐냐, 이거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우리가 본대로 출애굽기도 그런 재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재앙이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그런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왜 구약 성경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중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 생각해서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서 큰 영광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